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짧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를 많이 합니다.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여서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입구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행위 자체가 값지고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안타깝게도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수고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림에 보면 그 있잖아요. 주님이 두 팔을 이렇게 활짝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 주님의 환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어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다시 보려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 만났던 장소에 가서 두리번 예수님을 찾는데 거기에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습니다.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물어 예수님이 있는 가버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힘들게 예수님 한번 보려고
정말 열정적으로 물어물어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장정만 계산해봐도 5,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숫자의 무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빌립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빌립의 그 부모님이 코스코를 운영하는 그러한 뭐 엄청난 업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빌립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황량한 벌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뭔가 보여줄 것이 있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겠죠. 주님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5,000명의 사람들에게 그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대로 받아 먹었으니 배불렀겠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후에 거두어들인 남은 빵 조각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수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화수분. 제가 어렸을 때 그 화수분 얘기 듣고는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는지 뭐 딱지 같은 거 구슬 같은 거 넣어놨다가 꺼내면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그 신비한 그릇 화수분 하나 갖고 싶었었습니다. 금은 보화 뭐든지 그 항아리 안에 보관하기만 하면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얼마든지 꺼냈을 수 있는 그 화수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갖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사실 갖고 싶습니다.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두고 가까이 하기만 하면 굶을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수분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손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눠주기만 하면 수백 배, 수천 배로 무한정 늘어나는 재신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을 일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도 이 사람들은 화수분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배불리 먹이신 것은 주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는 사실을, 즉 주님의 정체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십자가 사역을 미리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떡을 먹이신 거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푸신 기적이 단순히 신기한 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인을 통해, 이 표적을 통해 이 사인이 가리키는 실체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이 지시하고 있는 그 실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기적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찾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그들이 찾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제공해 줄 화수분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타까워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이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며 예수님 찾아다니는 것, 사실은 자기 배 채우는 썩을 양식을 위한 수고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발걸음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화수분을 찾아 교회로 발걸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축복의 화수분이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넉넉한 물질을 하나님 주셔야 되고 아프지 않는 건강도 주셔야 되고 지치지 않는 체력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 체면도 좀 세워 주셔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전도 유망하게 잘 자라고 잘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이 우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행복해야 되겠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것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한테도 이런 것 좀 다 허락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이 모든 축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실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실체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수고가 그냥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인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그 생명의 떡으로서의 주님과 그의 십자가를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도 않은 화수분을 찾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조항들을 위반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서에서 계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그 율법서 안에, 모세오경 안에 있다. 이렇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그 613개의 목록을 이렇게 쫙 써놓은 그러한 그 웹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13개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613개 각각의 조항마다 또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 밑에 9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계명을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켰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날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손님 대접하는데 힘쓰고 이런 세세한 계명들을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내가 세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했겠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예식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각종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오케이션이 생겼을 때마다 성전에서 모세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각종 제사들을 지내는 거예요. 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는 피 냄새가 지워질 겨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피가 너무 많아서 그 피를 따로 모아두는 저수지가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지내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제사를 지내면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세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모두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에 제동을 거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면서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실체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라고까지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니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그들의 등살에 못 배겨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셨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헐어버려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강도짓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물음에 율법을 위해 살라거나 또는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제사에 관한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던 것이고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들이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 규범에 대한 계명들을 찾아내야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던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하지만 율법이나 성전 의식이 공통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바, 지시하고 있는 바, 그 예수를 아는 데에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였습니다. 율법이나 의식 같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본체이신 그림자인 율법과 성전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 주는 산떡으로 아는 것,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자기를 죽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주셨음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실제로 먹음으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사심이 나의 사심이 되는 것 같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인격적 만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자신을 계시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꿔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뭘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분주히 열심히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로 늘 분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져 있는 그 제단을 보고 설교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그 알지 못하는 신으로 설명합니다.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는 완전하여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하여 부족함 없는 그분에게 종교적 행위들이, 도덕적 행위들이 어떻게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귀찮게 할 뿐이죠. 이미 자기 만족스러우신 분이시고 이미 자기 안에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을 우리가 오히려 방해할 뿐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귀신을 내쫓고 온갖 권능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될 정도로 교회에서 여러 사역팀에서 봉사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에게 알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심을,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영생을 주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머지 종교적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 때문에 권능이 행사되는 것이죠. 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여야만 우리의 종교적이고 도덕적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뭘까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세상을 주를 믿는 믿음 안으로 불러 모으는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신자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사실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에 몇 번 출석하고 나면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교인으로서의 교회 생활에,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직분의 직책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소그룹 모임도 갖고 교인들과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믿음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부산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난 후에 천국의 문턱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거기에서는 찬스가 없어요. 끝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산떡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으로 살고 있는가, 그 생명의 떡이 영원한 양식이 돼요. 내가 그 생명의 떡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청천벽력 같은 심판의 소리를 들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펴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뭔가를 다 이제 하시려고 하실 텐데, 먼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를 믿는 믿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온유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영원한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 주를 믿는 믿음과 신뢰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